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등불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4절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오늘 사실 읽었던 말씀은 그냥 보면은 좀 약간 오해가 될 수 있고 무슨 말씀인가 좀 바로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24절도 사실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얼핏 보면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주의해 들으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데요. 그러나 원래 본래 의미는 다릅니다. 너희가 주의해서 새겨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만큼 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새겨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새겨들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는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등불 비유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흘려 듣지 마시고 또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흘려버리지 마시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바람과 함께 말씀이 사라지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등불에 대한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흙으로 등잔을 만들었습니다. 가정마다 등잔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등잔 안에 올리브 기름을 넣고 심지를 이제 세워놓고 밤마다 이제 각 집마다 이 등잔에 불을 붙여서 등대에 올려놓고 그 집안을 밝히며 밤에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이제 깊어지면 이제 등불을 끄고 잠을 자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그 꺼진 등잔을 이제 말이라고 했는데 본문에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하면은 큰 그릇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큰 그릇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침상 아래에 놓고서 낮에는 보관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등불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등불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해석마다 서로 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느 쪽 해석을 좀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두 개 다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하는 것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취사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이 등불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등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등불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집안에 등불을 딱 켜서 집안에 갖다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어두움 속에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어두운 것들이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빛이 임하면서 어두움이 물러나면서 그 어두움 아래 내가 몰래 감추어졌던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감추어졌던 그것이 뭘까요? 제가 웃자고 하는 이 문장을 썼는데 여러분 비상금은 아닙니다. 웃어주면 제가 보람이 있는데 비상금은 아니고요. 어둠 속에 내가 몰래 감춰졌던 것은 우리의 죄들이지요.
성경에 말하는 죄들을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거짓된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은밀하게 감춰졌던 그거, 남들에게 드러내기 어려웠던 그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내가 꺼내지 않았던 그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문제 갖고 씨름하게 하셔요. 그 씨름한다는 게 뭐냐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설교했던 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에는 예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죄를 감추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어둡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사는 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주고 싶으셔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선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나올 때 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거에 대한 어떤 찔림이 있다. 그것이 자꾸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감동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이것을 그런 찔림과 그런 고민과 그런 것이 그리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애면하지 마시고 핑계나 변명하지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그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것을 떠나고자 하는 그리고 주의 도움을 갈망하면서 그 어둠에서 내가 감춰놨던 그 죄들을 이겨내는 벗어버리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등불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등불에 대한 비유를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등불이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등불이다. 우리가 흙으로 만든 등잔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등잔 위에 있는 기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준 등불이 된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해석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이 마가복음의 4장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등불은 예수님의 불을 붙인 그리스도인이 등불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래요.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그 예수님의 빛이 빛나면서 드러나면서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빛이란 이 말씀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와 연결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사용했던 그런 가시덤불이에요. 호렙산이라는 황량한 산에 그 광야에서 아주 보잘것없이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 이게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셨어요. 자연현상으로 하면은 떨기나무는 불에 타서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불 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모세가 보고 그 떨기나무로 갔더니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의 인생이 자기 인생이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돼요. 그리고 모세의 인생은 사라지지 않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는 자기가 해보려고 할 때는 오히려 배신당하고 외면당하면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불을 붙여주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빛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사실은 세상에 아무 빛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 떨기나무 같은 나라는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양문교회를 그렇게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잔에 불을 붙여서 집안에 밝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5장 15절에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15절이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빛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라 그랬습니다. 말이라는 말은 이제 그 등잔에 불이 꺼지면은 보관하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꺼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꾼 상태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등경위에 두고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경위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나는 내성적이니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얌전하게 혼자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붙여놓고 그 불을 그 마랄이나 침상 밑에 두지 않으시고 등경 위에 두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셔요. 아멘. 드러나게 하셔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을 붙여주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 억지로 예수 믿는다면서 막 야단법석을 하거나 막 티를 내는 것은 안 좋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막 애써서 하는 것은 대부분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에 순종하셔 하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게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제대로 믿는 진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게 하셔요.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주일날이면은 교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셔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빠지면 어때?
오늘 놀러 가면 하루 좀 빠지면 어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불안한 거예요. 설사 못 이겨서 같이 따라갔다 할지라도 즐겁게 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제가 방황할 때 교회 빼먹고 친구들이랑 하이킹을 간 적이 있어요. 대학생 때. 신학생 때죠. 가서 사실 신나게 놀았어요. 오다가 자전거 교통사고를 나서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주일에 어디 가는 거 진짜 나한테 위험하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저한테 매우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제가 여름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알바를 하려고 공장에 지원서를 냈어요. 쌍방울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장 사장님이 이제 지원서가 합격이 되어서 공장 사장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주일은 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교회 다니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표가 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보통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주일이라고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도 나도 그리스도이냐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알바를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예수 믿는 흔적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예수 믿는 표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하셔서 감추인 것이 없게 하셔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5장 16절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드러나게 하시는, 그냥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삼으시려고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래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뭘까요? 착한 행실은 뭐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또 인내하는 거,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착한 행실이라 그러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딱 하나라고 정리하기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라고 이런 이유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적인 설교가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복음에서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끝까지 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어져요. 오히려 사람들 눈치 봐요. 이게 착한 행실인지 아닌지. 저 사람들이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사람들 눈치 보면서 피곤해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착한 행실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등불이 하는 착한 행실은 뭘까요? 그냥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해지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등불인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은 뭘까요? 내가 하는 그 선행, 그 사랑, 그 봉사,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 나를 빛나게 했던 그 빛,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내 안에 나를 빛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세상에는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거고 온유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충만해서 그 예수의 빛을 드러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여기서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등불이 하나님의 나라다. 등불이 우리 그리스도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결국에는 다시 하나로 만나서 등불이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조건을 주셨는데 근데 그 등불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바라고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등불 위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등불 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의 표어인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시는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 빛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정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